제가 최근에 이런 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런 게 참 가슴 뛰는 일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재미있다거나 또 뭐 설렌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는 그냥 일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가 굉장히 좀 특별한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냐면, 저희 둘째가 지금 축구에 아주 심취되어서 빠져 있는데, 2주 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태국과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제가 축구 경기를 본 게 아니고 둘째와 둘째 친구가 축구 경기를 봤고, 저는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뭐 아빠가 그렇죠. 예, 같이 보는 건 또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을 했는데, 표도 구하기 어려웠는데 친구 어머니가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막힐까봐 조금 일찍 이렇게 출발한다고 출발을 했는데, 상암 경기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주차를 못할 지경이에요. 처음 봤습니다. 완전히 주차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내려준 게, 나중에 이렇게 제가 주차를 하고 또 아이들 이제 다시 그 복잡한 데서 만나서 경기 끝난 후에 10시에 여기 앞에서, 거기 이제 시계탑이 있는데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실 그런 데를 안 가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들여보내고 여유롭게 커피를 한잔하고 식사하다 보면 축구 경기가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그 넓고 그 큰데 앉아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상암 경기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식당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한데, 홈플러스나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할 것 없이 다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밀려서 이렇게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는 광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들마다 다 들떠 있고 마치 축제 분위기이고 다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제 경기장 주변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10시가 다 되어서 다시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이 축구장에서 함성이 들리는 겁니다. 와 하는 함성이 들리는데, 저는 이 뜨거운 함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뜨겁습니다. 함성이 그냥 이렇게 함성이 들린다, 소리를 지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함성이구나 하는 그 함성, 그거를 듣는데 이 가슴이 다시 막 설레기 시작하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 구름대처럼 몰려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볼거리가 있고 또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대표가 들어올 때 밖에서 있다가 제가 국가대표가 들어오는 버스를 봤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게 그 안에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거기를 막 따라가고 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썬팅이 짙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보니까 가족들하고 뭐 처남 매제 이 가정끼리 다 오고 부모님 모시고 온 가정도 있고, 어떤 교회는 단체로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찾는 거 보니까 청년들하고 사순절 기간인데 그 교회가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고난주간 직전이었는데도 축구장 갈 수 있는 그 교회의 자유함, 저는 너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에게는 신선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사람들은요, 생동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고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느끼고 싶어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생명력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생명력을 갖고 싶어 해요. 내가 생명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 절기는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다시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가 있는데 그 믿음의 토대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했기에, 어떠한 존재였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습니까? 본문의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리들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사람은 원래 자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하늘 아래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생명의 불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그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학의 소재가 아니에요.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견고한 토대가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성적으로는 제일 믿기 어렵습니다. 제일 믿기 어렵지만 이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분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도 의지와 결단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의 영이 내 삶을 다스리노라.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죽은 나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소망이 없고 나 자신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 신앙으로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성도가 돼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현재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힘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두 가지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향기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 삶에서 바라게 되는 향기가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속회 안에서, 우리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뿜어내야 될 향기가 있다면 어떤 향기겠습니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시험, 환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가진 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또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죠.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건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부활 신앙의 충만함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부활 신앙을 갖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게 하시고 그 부활 신앙이 내 삶의 모든 소망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